예, 우리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저희가 살아보지 아니했던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뛰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시간 주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뎌진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매일의 삶과 우리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일상적인 것을 한가한 것을 여기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나의 문을 깨워주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나의 본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삶 가운데 맡은 것들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식구의 가운데 하나님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적은 일에 날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치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제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사 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식구의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주고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고 넉넉히 이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터치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는 2024년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우리 오신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너무 귀하시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조용진 감독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장기용 목사님 두 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시죠. 버지니아 감독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러나 은퇴하시는 더 바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전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따라가는 저희 후배 목사들 가운데 큰 귀감과 또 격려가 되는 두 분이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 오고 싶었지만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못 오신 우리 이정훈 전사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생각나실 때 신속히 치유 기름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제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또 가까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 간의 그 사이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오늘 적어놓은 그 글 가운데서 그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쓰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릅니다. 앨리스트 20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 20개, 또 남편에 대한 감사의 리스트 20개, 특별히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의 제목 리스트 20개. 그래서 한번 시간을 따로 가지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 아주 재밌습니다. 한 서너 개는 쫙 잘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실 때 그 사랑과 또 감사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 가운데 사실 알게 모르게 쓴뿌리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특별히 가족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드려진 감사헌금은 이 광역교회 나원주 목사님 홈레스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주간인 도로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첫 주, 12월 첫째 주인데 그때 이제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대강절. 교회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찬식을 처음으로 이제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렸었고 주님의 습교회 이제 처음으로 11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예배 가운데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주일에 스미스 채플 GMC라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동남아 선교를 떠나시게 돼서 제가 가서 아침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기한 예배 잘 드리고 또 은혜 끼치고 또 부서 돌아오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공헌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의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것이 쓰여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물질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살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또 하는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흘려보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할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현재와 우리 남의 생각 가운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능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또 고난과 환난이 정말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날 가까운 이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믿음이 정말 희귀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예비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돌아왔을 때 성읍을 다시 세우고 또 궁궐이 복원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포하였던 너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또 사람 몽둥이를 통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그 나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고 예언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을 하던 그때에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1차 포로로 데려가고 2차 포로로 가는 그와 같은 그 시즌 가운데 그 깨어진 백성들의 마음,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씹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정말 어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30장의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29장의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범죄하고 또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 이하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언제 그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환난을 당하고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와 같은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재앙이지만 그 재앙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이켜서 다시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알파와 오메가 같다. 처음 시작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리미트 되어진 유한한 그런 상황과 시간 가운데서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한 픽처 가운데 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앙들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또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7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었죠.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탁 보여주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기 170년 전에 이미 씌워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정말 다니엘이 그 읽어준 그 성경 그 두루마기를 보고 나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고레스 칙령을 전국에 이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귀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련하고 바로 그 사건들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돌아오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가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희 물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 70년 동안의 삶을 바벨론에 살았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나온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길이 열렸을 때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돌아왔던 자의 숫자가 42,600명입니다. 42,600명. 42,360명. 잡혀간 자들이 수십만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많지 않은 숫자였어요. 근데 그들을 데려오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그런 귀환길의 그 모든 과정과 또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통과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집트를 내가 속량물로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내가 속량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와 그 구스와 스바란 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 1차 포로 교환에 돌아온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360명이에요. 근데 인구수로 보게 되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또 스바가 거진 100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해봐야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땅에 비교했을 때 이 세 나라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으로 사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이 땅 고통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것이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주는 그들의 인구의 100배, 땅의 100배가 되는 그 300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42,360명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 줬다고 한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물질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 몸을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속량되어서 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500km를 쭉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통과해야 됐었던 불 같은 물 같은 그 같은 환난과 시험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보아시겠다. 하물며
예수를 알지 못했던 42,360명의 그 이스라엘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우리 인생을 가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또 우리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시는 그 대가가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 생명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께부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덤덤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와,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주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아는 자들, 그 같은 자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상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그 성은 이미 다 회파되어져서 황무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제 가서 이제 성과 궁궐이 복원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공격들 통해서 정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소리를 바랄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들이 이 이사야 4장 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이집트를 속량물로 또 스바와 구스를 속량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현재 눈앞에 보이는 환경, 황무지와 같고 성벽도 없어서 아무 때든지 취약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와 기뻐한 소리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기뻐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감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도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상당히 나도 그냥 같이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임파테이션 때문에 나도 그냥 네거티브하게 되어지고 심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영이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그들을 축복하실 때 더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한 40여 년간 왕위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왕이 되기까지 한 12년 동안을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한다면 왜 다윗을 왕위에 오르셔서 그 의로운 왕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연단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시선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눈을 환경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눈을 맞추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감사한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자손까지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왕은 그 본족에게서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자손이 여전하다는 말은 그 자손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비춰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서 리더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장세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 영역 깊은 곳에 깨달음이 있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인도, 또 축복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같은 아주 절실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얼굴 돌리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열받고 또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가장 가까이서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의 이와 같이 감사한 자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들이 사실은 먼저 이 부모 세대에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그 축복이 그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특히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 대한 부르심을 이뤄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그러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까닭없는 고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가지지 못한 것을 정말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또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감사의 영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신 일인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부르시고 우리 조용민 감독님 나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영원히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기도 함께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샘이 폭발처럼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이 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숲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감과 능력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와 어떤 고난과 역경, 아니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감사의 샘을 터뜨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